8월 1일 월요일 레위기 18장 1절로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의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은 물론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오직 주의 법도와 규례만 따라야 합니다. 특히 가족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친족 간의 성관계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방 풍속 따르는 일을 금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고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이방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을 믿느냐가 어떤 풍속을 따라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이방의 근친상간 풍속과 문란한 성문화는 그들이 섬긴 신을 닮아간 결과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근거는 하느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느님의 성품이 내 행동의 기준이 되고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범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신 모든 규례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방 풍속을 따르다가 죽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나를 지킵니다. 주의 도를 따르기 위한 몸부림과 불편함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는 명령은 물론 선을 행하라는 명령까지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백성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좌로는 떠나온 애굽의 방식대로 살지 말아야 하며 우로는 들어갈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느님의 법도와 규례를 삶의 방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문화가 바뀌어도 장소가 바뀌고 환경이 변해도 성도는 변함없이 성도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삶을 변치 않는 말씀에 동요매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성에 있어서도 성스러워야 합니다. 성, 섹스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가까운 친족, 살붙이와의 성관계를 엄격히 금지하시고 수직적인 혈연관계는 물론 배우자를 통한 수평적 혈연관계에서도 금지의 범위를 분명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살리라 하신 말씀은 개인뿐 아니라 가족 공동체에도 적용됩니다. 오늘날 가정폭력과 성적 이탈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계획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주여, 성적 이탈을 부추기는 문화에 맞서서 성도들이 바르게 서게 하소서.
예,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민망한 말씀이 나옵니다.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풍속을 따른다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야기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땅은 애굽 땅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긴 했어요. 그러나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는 것은 금지됐습니다. 그것은 악한 풍속이었기 때문이죠. 아주 부도덕한, 성적인 부도덕과 우상숭배로 가득한 사회였죠. 애굽도 그랬고 가나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윤리적으로 훌륭한 삶을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하느님과의 언약을 깨뜨리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하느님의 허락하신 땅에 거하면서 하느님의 허락하지 않는 그런 생활 습관을 통하여서 하느님과의 언약을 깨뜨린다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겠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좀 읽기에도 참 거북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친 간의 성관계를 절대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건 생물학적으로도 증명이 이미 나와 있죠. 그 근친 간의 성관계를 하면요, 자꾸 그 자손이 좀 장애자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하여간 안 좋아요. 그래서 정말 안 좋습니다. 가까운 일본어는 오빠랑 이렇게 여동생이 결혼하는 것도 많다는데, 전 상상은 안 가고요. 예. 여튼,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에 비하면, 기준으로 보면 안 좋은 거죠.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결정이죠. 법적인 계약 관계가 된 거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수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와 가나안 문화는 그 애굽 신을 따르는 문화고 가나안 신을 따르는 문화예요. 하나님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문화를 따라야죠. 근데 그것은 애굽 신 문화와 가나안 신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친상간 불가. 예, 그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면요, 그 사람을 닮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경배하면요, 또 그 존재를 닮게 돼 있어요. 애굽의 신을 열심히 이렇게 숭배하다 보면은 애굽의 신처럼 사는 거죠. 가나안 신 숭배하다 보면 가나안 신처럼 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처럼 살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또 다른 사람들과 또 바른 관계를 맺어가겠죠? 그러면 그게 또 올바른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고요.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죽으나 사나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 순종이 생명임을 인정하고 살아내는 사람이 될 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요, 이웃과의 바른 관계로 표현되는데, 이제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고,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여인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성적인 학대나 착취를 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친상간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족이나 사회 공동체 유지의 핵심인 결혼 제도의 신성함을 침해하거나 그것을 너그럽게 대하는 사회 풍토를 엄하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율이 확대되는 것이 인권이 아니에요. 지키고 절제하고 경계를 정하는 것, 즉 자유의 제한이 관계를 자유롭게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올바른 성문화를 만들어 가시고 자제력을 끝까지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십시다. 8월 1일 월요일 새롭게 출발합니다. 휴가철이죠. 예. 가족이 소중하다 생각을 하게 되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폭염의 시즌이기도 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는 길이라 가족 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